한국교회의 반환식 주일. 1. 쉼없이 달리는 성도들 주일이 더 바쁜 현실. 혹시 여러분은 주일이면 더 바쁘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침 일찍부터 예배 준비, 찬양대 연습, 주일학교 교사, 봉사, 회의, 중보기도회 등으로 하루를 보내고 나면 주일 저녁은 오히려 세상 일보다 더 지친 날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상 오늘날 한국교회는 주일을 하나님이 주신 쉼의 날로 누리기보다는 또 하나의 종교적 업무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일뿐 아니라 주중 대부분을 각종 교회 프로그램, 모임, 사역 등으로 소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의 쉼과 가족 공동체, 직장과 사회 속 신앙 실천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성도들을 피로하게 하고 신앙을 교회 안에만 가두는 폐쇄적 신앙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일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날로 회복되고 있는가? 아니면 또 하나의 종교적 과업일 뿐인가? 2.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의 본질 회복과 자유의 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하신 것은 단지 예배 한 번 드리는 날로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며 이어서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창조 질서 안에 포함된 쉼의 명령이며 인간 존재 전체의 회복을 위한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이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축복과 쉼의 날임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던 마르다보다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 행위적 봉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존재의 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 본래의 목적을 회복할 때에야 비로소 교회는 성도에게 자유와 회복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3. 신학자들의 경고 과도한 종교행위는 신앙을 파괴한다. 안식일의 훼손에 대해 여러 신학자들도 깊은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에우제니오 몬티아는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며 교회가 성도의 삶 전반을 고려하지 않은 채 봉사를 강요할 때 그 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리히 보네퍼는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봉사나 종교적 열심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진 피터슨 역시 신앙은 예배와 일상, 노동과 쉼 사이의 균형 있는 리듬을 통해 유지되는 것이라며 교회가 그 균형을 파괴하는 순간 성도들의 영성도 함께 약화된다고 경고합니다. 신앙은 반복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리듬 있는 삶을 통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의 시간과 삶의 리듬을 파괴하는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쉼과 파송, 일상 속 실천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합니다. 4. 구체적 대안 교회를 간소화하고 삶을 회복하라.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단순한 구조조정이나 행정 개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 개개인이 삶의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교회의 제도와 인식을 본질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일 구조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나 밤 예배와 같이 반복적인 예배 형태는 형식주의로 흐르기 쉬우며 오히려 예배의 깊이와 실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예배들을 폐지하거나 의미 있게 통합하여 성도들이 예배 이후의 시간을 가족과 이웃,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배 구조는 단순화하되 매일 아침과 밤의 말씀 묵상과 기도회는 오히려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현장을 병행하여 동일한 본문과 기도 제목으로 매일 새벽과 밤에 진행하고 성도들이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새벽이나 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신앙 리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 봉사 역시 반드시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주일은 예배에 집중하되 구성원 모두의 온전한 쉼을 위해
봉사는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자유롭고 여유 있는 친교의 시간과 공간과 아이디어와 시스템을 제공하여 성도들에게 교제의 풍성함을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차제의 교회는 봉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프로그램 중심 사역이 강조되어 왔다면 이제는 세상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삶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까? 라는 질문보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에는 국가와 사회가 복지 시스템을 점점 정교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 역할을 대신하려 들기보다 국가에 맡기고 자신은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제자를 세우는 양성소로서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주일 이외의 날의 세상 속 제자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제 설교와 제자훈련, 교육의 초점은 더 이상 단순한 교회 활동이나 출석률에 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성도들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앙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직장과 학교, 가정과 지역사회 속에서 성도가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도록 돕는 것이 참된 제자 훈련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지 교회를 주일에 덜 바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성도들의 삶과 신앙이 온전히 연결되도록 돕는 근본적 회복의 길이며 예배당 중심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세우는 길입니다. 결론, 성도를 보내는 교회로 거듭리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약속하셨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오히려 성도들에게 더 많은 종교적 의무와 봉사를 요구하며 쉼의 선물 대신 짐을 지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들을 묶어두지 말고 세상 속으로 보내라. 성도들을 프로그램과 반복된 예배 안에 가두지 말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도록 파송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교회는 묶는 곳이 아니라 보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날은 쉼의 날이고 존재가 회복되는 날이며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위한 파송의 날입니다. 교회가 이 안식의 질서를 회복하고 성도들에게 진정한 쉼과 자유를 돌려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